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 17장 전체 말씀을 다 볼 겁니다. 보는데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번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못 되고, 아니면 다 번성합니다. 이스마엘 후손도 이삭 후손도 다 번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 번성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번성은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한 번성입니다. 아마 주위에 보실 겁니다. 분명히 저 집도 돈이 많은 집안인데 항상 돈이 많은데 남는다고 하는 집안은 없습니다. 늘 모자란다고 하지 남는다고 하는 집안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노름을 하면 딴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다 잃은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세상은 다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사람만 있지 내가 남으니까 남은 거 가져가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번성은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한 번성입니다. 그게 16절 12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번성입니다. 이건 나 혼자 쓰기에 넘치는 번성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되는 번성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번성은 아버지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 아버지가 되는 번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번성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7장 6절에 민족이 나고 왕이 나는 번성입니다. 그래서 풍성해진다가 아니라 민족이 나고 왕이 되는 번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번성이 이 번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번성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말을 사레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이 사레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레가 자기의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얻게 된 번성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번성인 이스마엘 번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17장 그 뒤에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더 자세히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해석하라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산하지 못하였고를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라고 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 주셨던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데 자꾸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보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할머니가 그래 하나님이 출산하라고 했다 하고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마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돌아보면 내 몸이 새하여지고 계속 병원에 가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자식을 낳게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생기는데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6절입니다. 17장 6절 17장 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번성이죠. 근데 이 번성이 이렇게 되는 고백을 하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뭘 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그 앞에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 축복이고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17장 16절.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장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분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얘기고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식구만 챙기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여가지고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아브라함이 됐거든요. 우리가 그냥 우리 식구들만 챙기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챙기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기 때문에 모이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만 바뀐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게 사라입니다. 사라라는 말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근데 사례라는 말의 뜻은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례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다 바꿔놨죠? 남편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놓고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복을 주고라고 나오죠?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 부담되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크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 민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제가 뭘 가진 게 있다고요? 그 말씀은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은 내 안에 있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여러 민족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그 복이 나에게서 와서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얘기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줘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모아놓고 가르치다가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한번 줘보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러 명을 먹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축사해서 떼어서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가 채워져서 흘러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이 된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그릇은 항상 비워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내 그릇은 항상 차 있다는 겁니다. 내 그릇은 항상, 왜냐하면 내 그릇이 채워져서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 네가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은 네가 준다는 말이긴 하지만 이 복이 흘러간다는 말은요, 우리한테서 복은 끊어지지 않고 넘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17, 16절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지금 그 복을 얘기하면서 무조건 앞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해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씀해도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는데 부부가 서로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름을 나 혼자 바꾸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름은요, 내가 바꾸고 사람들이 불러줘야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가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이제부터 앞에 아브라함, 사레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고 열방의 아버지, 아내를 보고 열방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이 복이 되고요, 그게 번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복을 나눠주니까 복을 모아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뭐 부를만 하지 못하거든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백성다워 보이지도 않는데, 열방의 아버지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런데 불러주라는 거예요. 만나면 성도라 불러주고, 형제 자매라 불러주고, 아브라함이라 불러주고, 사라라 불러주고, 그렇게 불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는 순간부터 이 번성이 시작된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17장 9절부터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고,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요, 말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번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안 바꾸면 번성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번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할 만큼, 내쓰기에도 부족할 만큼의 번성이라는 겁니다. 1,0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그 돈은요, 남는 돈이 아닐 겁니다. 항상 모자란다. 그래서 9천만 원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야, 내가 남들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좀 나누고 살까? 아닙니다. 1,000만 원 채워서 1억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많으면 나누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얼마를 더 모으면 얼마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더 모아서 그 돈 목표에 채우는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쓰기에도 당연히 부족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 말을 바꾸고, 서로 부르는 말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제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할 텐데, 습관을 바꾸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번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불러야 하는 이름, 매일 습관을 바꾸는 일, 여러분, 이게 말과 습관은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죠?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말하고 습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이 두 가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말,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바꿔야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번성이 되고, 그 번성이 돼야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민족과 왕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말,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이 두 가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언급하는 게 번성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말과 습관을 바꾸는 이 일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제가 자꾸 이제 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과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쉬울까요, 그러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한 50년, 60년을 똑같이 말을 하고 습관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걸 바꾸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반복적으로 하는 말,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이제 아내를 향해서 매일 지적하던 그 말이 아니고요, 아내를 향해서 사라라 부르고, 남편을 향해서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여보, 당신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야, 당신은 모든 민족의 어머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데 습관적으로 매일 반복해서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이 일은요, 제가 하자고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이게 17장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드린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늘 기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사라에게는요,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아까 그 얘기, 너의 말과 습관을 이제 바꾸면 내가 번성을 주겠다, 그럼 할 것 같죠? 하나님, 그럼 제가 해볼만 하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는요,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시간이더라고요. 17장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득하시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가덕교회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가덕교회가 복받을 거라는 거예요. 가덕교회가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덕교회가 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가덕교회가 서로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가덕교회가 번성하게 된다. 그 얘기를 늘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을 통해 민족이 세워지고 왕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나 현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좀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시거든요. 열방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네가 열방과 민족을 섬길 것이다. 웃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지금 말로 하면 제가 가진 게 없는데 뭘로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자꾸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방법을 찾아서 일을 이룬 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고 그걸로 시작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면 이스마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은 해요.
뭐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성도들이 잘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본성은 이스마엘의 본성이니까 늘 없다, 모자란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기도 나와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덕교회가 열방의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고 열방의 아버지 같은 교회가 될 거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 가덕도, 우리 성도들만, 가덕도에 있는 사람들만 나와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근데 가덕도에 있는 사람들만 나와도 저는 족합니다. 그때 한참 제가 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였냐면, 그때 우리 어머니 학교를 막 시작할 때였는데, 어머니 학교를 얘기하는데 가덕도 동선동에 있는 어머니들만 나와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생각이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너희 교회를 통해서 그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덕도에 있는 사람들만 나와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17장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7장 18절에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계속 주실 때마다 제가 했던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한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시간이 요 기도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이 돼 가더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기도가 설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설득 당하는 날, 그때 뭐 했는지 보십시오. 17장 22절입니다. 17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설득 당했습니다. 그 당했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설득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23절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마치셨는지 하신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할 때 설득을 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영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도 기다리시는 분이시냐면 400년도 기다리십니다. 800년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 당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너를 안 되면 그 다음 때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이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설득을 당했다는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남자에게 다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할례가 끊어내는 거거든요. 할례가 끊어내는 건데, 그 끊어낸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태어나는 생명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설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제 할례를 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복이 되고 번성이 되는 방법은 우리의 반복적인 말, 그리고 반복적인 습관, 이름을 바꿔 부르고 할례 행하는 거라고요. 이름을 바꿔 부르고 할례를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번성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영적인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가진 돈에도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피를 끊어냈다는 말은 사실은 표피가 아니고 생식기를 다 끊어내는 거거든요. 다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피만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 건 상징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다 우리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 보는 겁니다. 그게 네 돈이 아니다. 그게 네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는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나는 거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 11조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이거는요, 교회 가면 항상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교단이 제일 잘한대요.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그 공군 조종사로 중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그 공군 그 본부 교회 그 안수집사였거든요. 그 재승집사인데 그 얘기가 들어요. 형님, 저희 교회 조종사들만 300명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들만 300명 나오면 교회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 조종사들이 받는 월급이 많거든요. 위험수당이 많아서. 나보러도 형님,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 서너 명 있다는 거예요. 300명 중에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서너 명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감사한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생은 11조, 그러니까 11조를 했는데 연말이 되면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떼가거든요. 떼가는데 동료들이 본대요. 아니, 이중영 교회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 왜냐하니까 11조를 그대로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되면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아니, 그 돈이면 그 교육보험을 들어, 교육보험을. 그 돈 교육보험 들면 애들 공부는 다 시키겠다. 그러면서 11조를 낼 때 온갖 생각이 다 난다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아이들 공부, 집 사는 거. 여러분, 특별히 그 군인들은요, 사택에 살고 있는데 사택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집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현금을 내면서 그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사고, 야, 이 돈을 모으면 거의 되겠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생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내면서 이 돈으로 뭐 할 건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거 네 돈 아니다. 그 주일은 네 시간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걸 떼어놓는 게 훈련이 됐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로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 어제까지 아브람 부르던 사람한테 아브라함이라 불러주고, 사레라 불렀던 사람을 사라라 불러주고,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남편하고 50, 60년 살아봤는데 이 남편을 내가 누군지 아는데 그 남편한테 당신은 열방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아내를 보고 당신은 민족을 책임지는 어머니, 이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봤는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게 안 되는데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 계속 그렇게 부르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서너 명 그 11조 내는 사람들이 다 고신교단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뭐 받은 건 다 두 개밖에 없어요. 주일 성수 했냐 아니냐, 11조 했냐 아니냐. 제가 유일하게 벌 받는 이유는 다 그거였거든요. 부모님한테 주일 성수 안 하면요, 그날 죽었어요. 11조, 제가 11조에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것도 반은 심부름 하는 사람이 좀 가져야지. 제가 심부름 하잖아요. 왜냐하면 11조 제 걸로 한 게 아니고 늘 부모님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가면서 한 50원은 내가 하고 50원은 헌금 내고 50원 가지고 만화책방에서 만수도 보고 그 심부름 한 값, 그게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랬다가 박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시간에 손댔다, 박살 나요. 성적 떨어졌다고 야단맞은 적이 없습니다. 성적은 떨어져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에 손댔다. 그러나 주일은 밥은 다 먹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쭉 받아오니까 11조를 떼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내가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나, 이걸 떼야 되나, 그 고민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시간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에 손대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할례를 행하는 게 왜 번성이 되고 복이 되는지는요 정확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진 걸 가지고 한번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 가진 걸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나누고 그러면 딱 한 3년만 하면 끝이 나겠다. 계산이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내가 가진 걸로 남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분의 돈을 가지고 도와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게 이스마엘이더라고요. 이스마엘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이스마엘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부어지는 흘러보내는 삶을 살 건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떼어서 나누면 살 건지를 정하는 게 이 고백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 서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 싸움은요 어디에서 끝나냐면 기도하는 데서 시작되더라고요. 야곱이 언제 바뀌었냐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바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종하는 척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형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만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재물 먼저 보내고 자기 부인 보내고 그러니까 형한테는 재수시고 조카들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다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내려놓은 게 뭐냐면 자기를 안 내려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씨름하더라고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기도. 우리는 기도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고집을 피우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딱 붙들고요 씨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게 할례를 행하는 거고요. 이름 바꿔 부르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해요. 기억나시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곱이라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시작해요. 늘 도둑놈, 잘 챙기는 놈, 발 뒤꿈치 잡아가지고 형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무맹랑한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축복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한 얘기가 하나님 그만큼은 필요 없고요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만 제가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씌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씨름에 여러분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할 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돈에 할례를 행하고 오늘 가진 시간에도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할례를 행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에 할례를 행하여 다 끊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요 기도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덕교회 목사가 되면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제가 기도를 잘할 것 같죠. 하나님이 이 강대상 뒤에서 기도할 때 저의 환도뼈를 깨트리시더라고요. 저를 설득시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득당하고 가덕교회 열방을 섬기는 아브라함,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다윗을 세운다는 말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민족 열방은 그냥 가덕교에 있는 사람들만 나와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붙들고 씨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할 거고요. 가덕교회는 열방을 세우고 민족에 세우는 그 지도자를 세워 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 영혼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보내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말과 습관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안 될 겁니다. 말을 고민해도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씨름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일들이 그 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다면 아마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겠다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 사라에게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씨름하시고 하나님이 설득하고 난 이후에, 설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서 바꿔서 부르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 습관을 바꾸는 일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주님, 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내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그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